부산 평화방송 설특집 2014 희망의 길. 안녕하세요. 설특집 방송 2014 희망의 길 진행을 맡게 된 오초롱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어느 책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하느님을 닮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랑은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누구와 어떤 모습의 가슴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가요? 부산 평화방송 설특집 2014 희망의 길. 오늘은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 모시고 소중한 이야기 나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한 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오늘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네.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가본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특별히 저는 새해 덕담으로 우리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올해 말의 해니까 정말 꾸준히 쉼없이 달려가는 바로 그 성실한 말처럼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분들이 각자 가야 할 길을 꾸준히 잘 가도록 기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새해 명절을 맞아서 덕담을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이 설 명절이잖아요. 네. 설 연휴가 되면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또 한자리에 모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반면에 요즘에는 네. 홀로 설을 보내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점점 가족 해체 현상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올해가 특히나 부산교구 사목지침이 가정 복음화의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신자분들께 주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가정에 대해서는 이미 가정을 이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가시니까 네. 특별히 개념화하지 않더라도 정말 가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다들 느끼고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굳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가정의 그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은 어차피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숙하고 또 삶을 배우는 중요한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조부모, 부모, 또 자녀 이런 대가족이 아무래도 지금은 소가족 규모로 다 재편성되어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죠. 하면서 네. 특히 이런 우리 가정 구조의 사회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해서 가정에서 특별히 굳이 지식을 전달받는 그런 그 체계적인 그 이론이 아닌 체계화할 수 없는 삶의 진리, 사랑이라든지 네. 혹은 부모의 헌신이라든지 또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그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부산교구가 올해 특별히 가정보호마의 해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목지침과 함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매해 전례력에 맞춰서 사목지침을 정하는 것도 교구장 주교님의 큰 임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부산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2007년에 부산교구 4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벌써 그렇죠.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예, 처음에 교구장직을 제가 맡을 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교구의 신자가 42만 명입니다. 뭐 당시만 하더라도 40만 명이 넘는 신자에다가 또 사제들만 하더라도 300명, 본당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120개의 본당인데 네. 이게 적은 그 규모가 아니죠. 네, 그렇죠. 이 전체 이 큰 규모의 부산교구를 제가 책임진다는 게 정말 막중한 어떤 그런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네.
그 무거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이게 참 더디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네. 근데 막상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야 벌써는 7년이 지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세월이 빠르다는 말도 느끼지만 또 제 책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아주 무겁게 흘러간다는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어깨에 교구장 주교님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우리 주교님께서는 사제로서 살아오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1983년 네. 2월 달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니까 네. 올해로 32년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굉장히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사제로 지내셨는데요. 그렇죠. 저는 사실 주교님의 어린 시절 모습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다고 들었는데요. 주교님의 네. 어린 시절 이야기 조금만 들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경남 밀양 원래 태어난 곳은 당시에 그 마을 이름이 진홍이라는 곳이고 제가 6살 때 그 아랫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현재는 밀양시 내이동 그 마을 이름은 신촌인데 내이육동 밀양시 네. 내이육동에 속하죠. 네. 아마 그런 시골이고 다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뭐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농사를 짓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네. 어떻게 또 사제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그 계기가 궁금해집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모님 또 조부모님 모두가 다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네. 이른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구교우 집안이었죠. 오래된 가톨릭 교우 집안이었다는 네.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 저희 정조모 할머니 무덤에서 네.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이제 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옮기는데 네. 거기에서 묵주가 나왔다고 그래요. 오. 이미 정조모님께서도 가톨릭 신자였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가문이 벌써 100년이 넘은 천주교 신자의 집안이었고 네, 그러네요. 또 그 신앙의 전통이 우리 집안에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서 네. 부모님들이 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참 우리 집안에도 신부가 한 명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고 네. 특별히 저한테 그런 이 주문이라고나 할까요? 네. 권고를 요청을 많이 하셨죠. 해주셨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어릴 때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부모님의 제의가 있으셔서 고민을 또 해보셨겠지만 네. 주교님의 마음에 결심이 서지 않았으면 또 그러기 그렇죠.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산교구 교구장을 역임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광주 네.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또 네. 독일로 유학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 독일 유학 시절 혹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라면 정말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979년 말에 독일로 유학을 가서 학생 시절이었죠. 네. 광주 가톨릭 신학대학에서 4학년 학부를 졸업하고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학원 과정을 3년을 현재 독일에서. 독일 가톨릭 신학대학 네. 아이슈텟 신학대학에서 지냈습니다. 네. 거기 있으면서 독일 신학생 70명과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공동생활, 또 방학, 여름방학 2개월, 네. 겨울방학 2개월은 독일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제가 어느 본당 신부님과 더불어 함께 도와주면서 네.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은 3년여 짧은 기간이지만 독일 사회 학생들의 그 성실성, 그 독일 사회의 체계적인 어떤 조직, 또 안정된 사회, 또 그분들의 그 부지런한 근면성,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인상 깊게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 때문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이 에피소드를 소개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사제 생활을 20여 년 정도 네. 하고 나면요. 안식년을 가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교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안식년에 택시기사 체험을 한 달 예. 정도 하셨다는 예. 소식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예.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어떻게 택시기사 체험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택시기사를 체험한 것이 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개월 정도 하고 싶었는데 네. 실제로는 한 달 정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이란 사제생활 20년쯤 되어서 한 네. 1년 정도의 기간을 받았는데 안식년 동안에 그 스케줄을 좀 작성해서 적어내야 됩니다. 교구에. 그래서 제가 일종의 숙제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그 네. 안식년 동안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재충전도 하고 또 성지순례도 하고 하면서 뭐 지식을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말 생활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네. 택시 체험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뭐 그때는 크게 무슨 준비 없이 그런 스케줄을 적어냈죠. 네. 그래서 안식년 막상 이제 시작할 때 그 당시 교우장님 정명조 주교님 네. 돌아가셨습니다. 네. 2007년도에. 그분에게 이제 지금 이제 안식년 제가 시작하면서 교우를 그때 교우청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무처장을 했거든요. 네. 이제 떠나면서 인사를 이제 드리니까 주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네 그 안식년 신청해 보니까 택시 기사 체험 되어 있던데 그거 할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꼭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죠. 정명조 주교님께서 못을 박아주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그때는 생각 없이 적어냈는데 이건 안 할 수가 없구나 해서 택시 기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 짧은 기간이지만 체험하시는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에피소드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예, 특별히, 하나만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럴까요? 네. 이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또 우리 기사분들 또 그 외에도 우리 사회의 한 몫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시는구나 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에피소드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녁 9시쯤 되었을 겁니다. 수영 로터리에서 남천동 쪽으로 빈 택시를 몰고 오는데 네. 어떤 제법 한 50대 자매님께서 택시를 잡았어요. 네. 광안리 어디 부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택시를 잡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뒷좌석에 쭉 타시는데 차를 몰고 제가 그분이 아마 용호동 쪽으로 가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호동 쪽으로 차를 쭉 몰고 제가 가는데 뒤에서 저보고 아이고 기사님 제 몸에서 음식 냄새 많이 나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음식점에서 다 이제 이렇게 일하시고 집에 가시는 길이구나 이런 네. 생각을 제가 하면서 네. 전혀 냄새 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계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냄새 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탈 때 어디 그 설거지하고 하셨는지 어떤 그런 그 우리 김치 냄새라든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좀 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도 그분은 하루 종일 열심히 자기가 정말 반찬 가게든 어떤 음식점에서 일하시고 그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앞에 있는 기사에게 그런 냄새가 나서 불쾌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으로 네. 자기가 늘 이렇게 삼가는 그런 뜻으로 저한테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네. 아주 겸손한 마음, 자세로.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일한 후에 그분이 하루 내내 열심히 일하시고 몸에 밴 그 땀의 냄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향수보다도 더 향기롭다. 네. 정말 제가 그분에게 자매님께서 나는 그 하루 종일 일한 그 냄새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쭉 생각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 땀의 향기가 과연 얼마나 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노동의 향기, 땀의 향기가 다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죠. 네, 주교님께서 택시기사 체험을 하시는 동안 있었던 네. 에피소드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마음에 콕 박히는 그런 네.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사회에서 이렇게 택시기사 체험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부산교구에서 언제나 저희들을 좋은 네.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이고, 운전기사 감사합니다. 역할을 네. 또 해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그 정도로 잘 봐주시니 송구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부산 평화방송 설특집 방송 2014 희망의 길, 오늘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눔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교님께서 사제의 길을 걸어오시는 동안 또 그리고 네. 사제로서의 삶을 준비하시는 동안 네.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역시 네. 큰 과도기를 네.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가 함께 네. 걸어가는 길이 참 험난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 시절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갓 입학했을 때 4.19라고 하는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떤 민주 사회로 가는 그 첫발이 그렇죠. 아주 거대하게 물결치던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 이후에 5.16 그다음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그런 현대의 그 사회를 저도 함께 걸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쭉 함께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대 그리고 사제로서 또 걸어오면서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이 시대와 함께 하면서 네. 꼭 기도하는 단순한 그런 단체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네.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흐뭇하게 생각했고 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또 측면을 잘 발달시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네, 예. 주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처럼 교회도 네.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 또 현대화가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쇄신되었는지 또 닫힌 교회에서 열린 교회로 네. 변화가 되어 왔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교회도 1960년도에 들어와서 네. 우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도 이 시대와 더불어 호흡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제2차. 사건이라고 하면은 또 뭐 합니다만 네. 그 일이 제2차 세계 바티칸 공의회. 공의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공의회에서 정말 우리 교회는 과연 자신을 어떻게 정체성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거죠. 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큰 질문이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저는 열쇠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정의된 교회의 자기 정체성이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이 현실 도피적인 집단이 아니고 네. 이 현실 사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이런 하느님 백성이 모인 공동체다. 네. 단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정치적 그런 어떤 목표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보통 하느님 나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쪽으로 순례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지닌다고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한 게 이제 이때부터는 교회가 단순히 골방에 들어앉아서 기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을 열고 세상과 호흡하는 공동체라고 자신을 정의했던 것이죠. 네.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또 많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정치와 교회의 관계, 정치와 문화의 관계, 또 우리 가톨릭 교회와 다른 종교의 관계, 이 모든 면을 새롭게 한번 성찰하고 반성하게 되었죠.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네. 굉장히 우리 교회 역사에는 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서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을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회와 더불어 교회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결국 종교도 정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세주의적인 그런 의미의 교회보다는 네. 내세를 지향하지만 이 현세에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 공동선, 인간의 존엄성, 어떤 그런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부터도 교회가 네.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면서 지향해야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교회도 얻고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교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이제 내세를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네. 현세에서도 하느님 그렇죠.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네. 된다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부산 평화방송 설특집 2014 희망의 길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함께 지금까지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함께 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네. 좀 큰 과도기에 있었다면 네. 이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교회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 어떻게 보면 참 광범위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좀 주제가 무겁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하면 교회가 지금 현실 사회에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함께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너무 권력화된다든지 또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교회는 늘 인간의 참된 가치 또 인간의 참된 생명의 길을 위해서 아주 겸허하게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주교님이 말씀해 주신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 주교님께서도 많이 애써 주시겠지만 네. 또 이 교회의 새로운 길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닌가 예,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우리 신앙인이 아닌 전 세계인에게도 굉장히 예. 교황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또 지난해에는 타임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로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런 교황님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또 주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오늘날 이 현대 세계가 다분히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쟁 체제의 자본주의 사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체제에서 빚어지는 성자 독식의 사회, 또 경제 제일주의, 너무 경쟁과 효율성에 치중하는 이런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현대인들을 더 피로하게 하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 피로사회, 이런 것으로 진단한 네. 한 독일의 인문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인문학 서적이 아주 작은 네. 책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주 베스트셀러에 독일에서 올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도 번역이 되었죠. 그렇죠.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아마 이런 비인간적인 측면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황님께서 오히려 인간적인 차원, 네. 인간적인 자본주의, 인간적인 정치,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는 말씀과 네. 또 그런 의미의 행동을 보여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교황님을 다르게 보고 네. 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교황님의 행보에 대해서 세계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과 좀 연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출되시고 나서 네. 어느 때보다 좀 교회 쇄신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서 교회가 자기 쇄신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지만 네. 그러나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는 자기 쇄신의 길을 걸어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이 점에서 성직자 중심주의가 좀 변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성직자의 권위주의 문제.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가지는 것에서 특권의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관료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쇄신되어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교회가 어느 하나의 그 기관처럼 뭐 군림한다든지 또 정말 신앙의 어떤 문제라든지 인간의 정말 내면의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너무 어느 관청에서 따지는 것처럼 절차와 네. 형식을 따지면서 한 인간에게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가 아니고 네. 꼬치꼬치 절차와 규정을 따지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교황님께서는 어떤 그 새로운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그분의 이런저런 그 지침이라든지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네. 느낀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부분에서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자들 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야지 교황님이 이끄는 쇄신이 더 잘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이런 쇄신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사회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팍팍해지는 면이 네.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네,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또 살펴보니까요. 네. 10명 중에 8명은 사람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그래요? 예.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이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불안정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마음이 건강해야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또 교회적으로도 쇄신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주교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우리 사회에 힐링 그 네.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아주 팍팍해지고 아주 건조해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힐링의 네.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굳이 어떤 마음을 치유한다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저는 너무 이 시대가 욕망과 어떤 탐욕을 자극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욕망을 다스려 나가는 어떤 그런 내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늘 일상생활에서 네. 우리가 조금 훈련하면은 어느 뭐 특별한 힐링 방법 아니라도 네. 충분히 어떤 그 건강한 마음 또 이 각박한 사회에서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건 뭐 아주 제가 살 때는 최고의 방법인데 네. 그 기도한다는 게 말은 쉬워도 네. 우리가 그 참 기도하는 시간을 내면서 잠시라도 자신을 정말 신 앞에 세우고 네. 하루를 성찰한다든지 이런 시간 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일 신앙인이면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예. 네, 주교님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가 또 부각이 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교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런 질문 오늘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무슨 뭐 종북 사제라든지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까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참 예민하게 네. 반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함께 연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권력적 측면에서든 경제적 측면에서든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의 사람들, 네. 소위 말하면 소외된 사람들, 네. 혹은 약한 사람들, 그들과 교회가 연대하는 것은 참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뜻에서 우리 가톨릭교회 신부님들이나 교회가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또 이렇게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봐주시면 훨씬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단순히 정치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렇죠. 좀 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좀 더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변부의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또 우리 이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 뭐 거기에서 나온 교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와 이 신부님들께서 소외된 사람들, 네. 약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느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와 닿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한국 가톨릭 교회의 대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활동이라든지 네. 참여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 현 사회에서 우리 종교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도 뭐 종교의 어떤 그 교회의 자기 정체성, 네.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뭐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정치인들이 하는 역할과는 분명히 다르죠. 네. 우리는 정치적 의미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정치적 영역을 훨씬 넘어서는 더 큰 영역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흔히 하는 말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 혹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구원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문제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참된 자유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참된 자유, 참된 해방. 저는 이게 현실적인 의미의 구원과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좁게 보면 이제 그런 의미로서도 교회의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평화방송 설 특집 2014 희망의 길,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주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네.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부산평화방송 설 특집 2014 희망의 길,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이야기 나눔하고 있습니다. 네, 주교님 벌써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부산교구가 나아가야 할 길, 그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교구의 지역이 울산광역시, 네. 부산광역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이게 우리 부산교구의 네. 지역인데 네.
상당히 넓은 지역이죠. 그렇죠. 광역시도 2개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시는 분들만 해도 약 55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지역 사회에서 우리 흔히 일반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나 교회가 좋은 일을 할 때는 다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좋은 일이라는 평범한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공동선을 실현하고 사회가 좀 더 정의롭도록 교회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 위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하고 또 이 좌절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특별히 교회가 좀 더 매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가톨릭 교회가 정말 힘없는 사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네. 하는 이런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교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신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해서 이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부산교구를 이끄시는 교구장이신 주교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 한 해도 좀 알차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마지막으로요. 지금 오늘 이 방송 들어주신 평화방송 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보년 새해 다시 한번 축복과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가 2014년도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해였다고 될 만큼 그런 특별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함께 2014 희망의 길 이야기 나눔 함께 해봤습니다. 주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 평화방송 설 특집 2014 희망의 길 오늘 부산교구 교구장이신 황철수 바오로 주교님과 함께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세 그리고 앞으로 부산교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눔 해봤는데요. 어떻게 2014 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생각해보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오초롱이었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설연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